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매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매일 먹고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약 16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것 또는 그 상태, 그 어원을 보면 가난은 한자어 갓난에서 비롯된 말로 갓난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뜻하는데 형태가 가난으로 변하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답변합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어서 이것을 세계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했음을 알려줍니다. 관련된 지표로는 절대적 빈곤선 혹은 절대 빈곤 가구 비율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세계은행이 정한 절대적인 빈곤선은 하루 1.9달러입니다. 즉 365일 기준 693.5달러인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계산한 절대 빈곤 가구의 비율은 약 10.7%입니다. 2009년에는 이 선이 1.25달러였는데 여기에서 1.9달러로 상승한 것은 달러의 구매력 하락에 따른 빈곤선 수준의 재조정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갑자기 시련과 재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난한 자가 있고요. 자신의 잘못과 게으름, 관리 부족으로 혹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생긴 지속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가난은 자신과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다양한 원인으로 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옹호하거나 구제의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포도원에 과실을 남겨두거나 곡식의 일부분을 남겨두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고요. 움직임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체적인 장애와 물리적인 억압과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세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은 면제년, 즉 안식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 종으로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들이 포함되어 있죠. 매년 끝에 있는 이 안식년에 관한 부분이죠.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형제에게는 꼬인 것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도와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매 해마다 가난한 자들과 행인들을 위해 수확물을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유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허락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을 지나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죠.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모든 이삭은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였습니다. 모세는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매 3년마다 제2의 11금을 들여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제2의 11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11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에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제사장들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요. 이 연회에 이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했습니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절기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했고요.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는 제2의 11조를 모세가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이 11조는 자선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 7년 끝에 면제년을 가지고 형제들의 꾸인 것을 면제하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안식년이라고 불리는 이 해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확이 끝난 후에 곧 파종기였는데 이때의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했고요.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청청할 때에 먹을 수 있었지만 곳간에 거두어 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해의 소사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덜짐승들이 자유로이 먹도록 놔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땅이 보통 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할 만큼만 수확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곡식을 거두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었을까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에게 모두 유익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주한 들노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큰 휴가를 누렸고요.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고요. 여호와의 가르침과 요구에 통달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그들을 놓아 자유케 할 때에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진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매 50년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7 안식년 즉 7년이 7번 지난 후에는 대면자년 곧 희년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유대 백성이 거하는 전국에 그 소리가 들려 모든 야곱의 자손들은 이 면제년을 환영하게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므로 이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희년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안식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말아야 했고요. 땅의 소산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소유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히브리 노예들은 모두 풀려났고요. 특별히 희년을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은 추첨으로 분배되었고요. 그렇게 분배된 후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지를 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팔지 않았고요.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다시 찾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산 사람은 그것을 다시 팔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시 찾지 못할 때에는 이 토지는 희년에 그 최초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백성들은 이것이 당분간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소유자요 원지주이시므로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명시켜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창조주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희망의 광선을 가져다 주시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부요한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어서 늘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할 것이고요.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욥과 기타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겪은 일들 중에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는 마온 지역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요. 거의 600여 명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 군사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나발의 종들을 도와서 도적이나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나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나발은 이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그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바로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다고 설명하죠. 그의 종이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화가 나서 쳐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도움은 거절했지만 자신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대취하여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겁이 많았지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입을 열어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나발은 죽게 되고 다윗은 현명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곤괴하였더라.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궁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의 공개로 말미암아 압살롬에 의해 도망 나온 왕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야비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제2의 11금, 희년, 제도 등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법규들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허욕과 자고하는 성벽을 제어하고요. 고상한 박애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각 계급 사이에 호의와 신뢰심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 어떻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요.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강탈당하였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난으로 인해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구제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막 시작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에 그들을 돕는 일에 선발된 7 집사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회의 과부들, 즉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건도 있고요. 바나바나 여러 부유한 사람들이 내놓은 물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필요가 충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물자들을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질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서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였던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과로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청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저녁에 장사를 지내지요. 하지만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내지 않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살았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욥바에 돌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재능 있는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는 누가 안락한 의복이 필요하며 동정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봉사했다. 도르가가 죽게 되자 욥바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상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뜨거운 눈물이 죽은 시체 위에 떨어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너무도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땅에서 되돌아왔다. 그의 기술과 정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축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녀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분 구주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은 마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잔인하게 대한 행위나 등한히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간주되지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계속 지켰더라면 현재 세상의 상태는 도덕적, 영적,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기심과 자존심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친절히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빈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와 은혜의 기회들을 만드시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부유한 것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물질의 욕심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교회는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타락한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도와 부지런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이 재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하여 은혜로 얻은 여러 재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재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베풀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원치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이겨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품성들을 형성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보호하여 주시고 숨겨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